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였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입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1권에 해당하는 1편에서 41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믿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처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관으로 자처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급기야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인 간음과 살인, 다시 말해서 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그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 때문에 미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역으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모두 쇠약한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의 배은 망득함에 대한 탄식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신뢰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감사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병자 특유의 내면적인 섬세함과 감상이 짙게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55편과 쌍을 이루고 있는데 55편이 하나님의 우주적 권능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반면에 본시 41편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시인의 애휼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동병상련의 정을 가지고 읊은 본 단락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행위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도 건지심을 받지만 건지는 사람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지킴을 받는 그 사람 둘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연약해서 부족해서 가난해서 힘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호와로 인한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본인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운동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자연 모든 인간의 자율적인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것 말이죠. 침상에 누워있기만 해도 회복이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누워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상을 붙드시고 그 병상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침대에서 잠만 자도 침대에서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은 개인의 고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먼저 모든 억눌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자기가 살기도 바쁘고 자기도 몸이 불편한데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변 열강을 정복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연약하고 병든 자였습니다. 섬세하게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줄 줄 아는 자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자에 대해 연민과 동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5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 절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원수들의 악담과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은 친구들이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으로서 위로가 필요했던 다윗은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악담과 조롱을 퍼붓는 원수들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5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악담을 퍼붓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는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은 원수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친했던 벗까지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다윗의 고통은 최절정에 이른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신을 겪으면서 인간의 악함과 변덕스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완전히 절망한 상황에 뼈에 사무쳐 있는 이 다윗은 10절과 11절 원수에 대한 승리, 12절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13절 하나님에 대한 찬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의무라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어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비약적인 전황의 근거는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확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욥기 4장 7절에서 11절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정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 4절 환난과 고통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윗은 질병과 친구의 배반 속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도리어 강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환난을 내면적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으로부터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자기를 배반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 부딪힐 때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신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